한 여인이 식탁에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 여인의 이름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밝혀줍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거를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조금 더 자세한 정황을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죠.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사건은 당시 손님의 발을 씻어서 그 손님을 향한 자신의 예의를 차렸던 그런 의미를 넘어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함께 전해서 기억하라.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이 본문의 마리아 옥합 깨트린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1절, 2절을 보면 이 사건 이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살해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 모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본문의 사건은 이 두 살해 계획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습니다. 마가는 종종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그 앞과 뒤로 중요한 주제로 그 감싸서 강조하는 그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했죠. 본문이 바로 그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한 마가의 기록입니다. 마리아의 옥합 깨트린 사건 전후에 있는 예수님의 이 살해 계획,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뒤이어서 12절부터 26절에는 6월절의 마지막 식사가 거론됩니다. 두 번의 살해 계획, 그리고 두 번의 식사 모습, 이 대조적인 장면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식탁에서 사랑의 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살해 계획을 흉계와 모의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1절을 보면 6월절 이틀을 앞두고 일어납니다. 6월절은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간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 6월절을 이틀 앞두고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의 식사를 통해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당신의 죽음이 이들의 살해 모의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6월절이 가르치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로 죽어야 할 죄인들의 죽음을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임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의 향유는 현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과 똑같은 대체 수단이었습니다. 재산 축적의 수단이기도 했죠. 5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상당한 금액이죠. 가벼운 액수가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향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향유를 아낌없이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습니다. 몸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매우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더 귀한 일에 이 향유가 쓰일 수 있겠느냐? 도대체 너는 지금 무슨 이 허황된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비싼 향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다 허비하다니 무슨 짓이냐? 그렇게 책망했죠.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더 꼭 집어서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어이없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헌신이 아니고 허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6절, 7절, 8절,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일은 아름답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향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통상적으로는 그런 말과 그런 견해가 타당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통상적인 시국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비상한 시국이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의 행동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을 설명하는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가난으로 따져도 예수님만큼 가난한 자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부유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가장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말 구유에 오셨고 몫으로 사셨고 지금은 아무것도 먹을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분이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조금 있으면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난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난과 우리를 위한 죽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예수님의 죽음은 앞서 살해 계획을 꾸민 원수들의 모의에 의한 억울한 누명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죽음으로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가난한 삶을 선택하십니다. 누명을 쓰고 어쩔 수 없이 죽는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당해야 할 우리 대신 그 죽음과 그 저주와 그 심판과 그 형벌을 담당하는 대속의 죽음을 스스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직 이 구원의 진리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구속의 진리가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빛 비추어 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무지한 지성이 밝혀지고 우리의 완악한 감정이 깨트려져서 주님을 죽게 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초래한 비참과 공고와 불행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대신 얼마나 큰 용서와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는지도 성령님의 빛 비추어지심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의 옥합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에 그러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져서 그녀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비밀,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자기를 깨트리고 주님을 높이는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마땅한 것임을 이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전에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귀한 것들 300데나리온 그리고 그보다 더 비싼 가치의 우리의 소중한 재산들 그것들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자기의 생과 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며 그분의 은혜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믿음이 생기면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고 살아왔던 소중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트릴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내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되면 누구나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자기 깨트림이 일어나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몄을까요?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깨트리지 않죠. 우리는 어떠한지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를 만난 사람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이 마리아의 자기 깨트림, 그 깨트림 속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존재합니까?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해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생을 이 땅에서 더 안락하게 살게 해주는 분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발 아래, 그분의 몸에, 그분의 머리에 아낌없이 다 부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래도 부족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존재하십니까?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병들었을 때든 건강할 때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줄 때든 무시할 때든 언제든지 여러분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노래할 수 있는지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노래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지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해야 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죠.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므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도 주를 만난 은혜 때문에 자신의 전부인 동전 2입을 연보궤에 넣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님도 평생의 공무원 봉직 퇴직금을 아낌없이 교회에 다 바침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온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의미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반응해야 할 정당하고도 마땅한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라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함께 말하여서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분부하신 것이죠. 그녀의 헌신은 힘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헌신은 힘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사랑을 다 쏟아부은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힘을 다한 주님의 희생이, 그 힘을 다한 주님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것처럼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신다면 깨닫는 만큼 그리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힘을 다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해 자기를 깨뜨렸습니다. 힘을 다해 주님을 높였습니다. 힘을 다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힘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뜻과 성품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을 어디에 다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뜻을 어디에다 쏟아붓고 있는지요? 어디를 향하여 우리는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 무엇을 추구하고 있죠? 우리는 목숨과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 왜 주님이 죽어야 하는지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 수차례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그 죽음의 의미를 다른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통한 구속의 진리, 그 은혜의 비밀을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에 누가 더 높은지 서로 다투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의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 명예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물욕이었습니다. 권력욕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믿음의 비밀이 깨달아질 수 없죠. 그런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에 구원의 진리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마리아는 평소부터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도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힘쓸 때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임을 알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리고 들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허리띠에 메고 내 삶에 메고 그 삶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하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죠. 심령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그 은혜의 물줄기 아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하게 했는지를 주님의 발 앞에 그리고 발 아래에서 진지하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그 깨달아짐이 있을 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는 자기 깨트림의 역사가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린 새벽기도회를 갔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니까 의무감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고 자기를 깨트렸던 향유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장사됨과 죽으심의 의미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알려주고 설명해 주었던 이 놀라운 영적 파쇄의 사건이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기도회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만나주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깨트림이 일어날 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던져드리고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을 이끌고 가지 않도록 스스로 깨트리는 영적 파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비로소 주님의 부활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자기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죽음으로 말미암는 주님께 자기 삶을 위탁하는 위탁이 없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순전한 나드 한 건, 그 옥합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이 말하는 그 보배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고 믿고 거기에 우리의 남은 생을 붙들어 메워서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부요한 자가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면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남은 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년 만년 먹고 마시고 살 것을 확보하는 일에 여러분의 전생의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는 일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구원받은 자의 모든 열정과 정열과 힘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여러분의 노래가 입술의 노래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할 때,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게 할 때 그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깃든 자의 존귀함이 보일 것이고 여러분의 말에 사망을 이기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는 일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구나. 아니, 교회 다니는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이 가장 귀하게 사는 것이구나.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구나. 그걸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고난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의 심령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해서 복음을 깨달은 자의 마땅한 헌신과 자기 깨트림의 역사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재현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원수들의 악한 살해 모의에 의한 누명을 뒤집으신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고 형벌받고 저주받고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대신 짊어지고 담당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을 통하여 다시 배웁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 인생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깨달은 인생은 누구라도 특별하지 않고 다 보편적으로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진리도 배웠습니다. 아직 깨트리지 못한 우리의 귀한 것들이 있다면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 정도가 아니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 정도가 아니고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으로, 그래서 나를 깨트려도 내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